주일 설교 주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살고 죽으라입니다.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성경을 마치 옛날 역사의 흥망성쇠를 소설 보듯이 그저 읽어버리고 말면 우리에게 아무런 신앙적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더 많지 않습니까? 중국의 삼국지는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얼마나 많이 나라의 흥망성쇠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흥망성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살고 죽으라고 정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을 길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에 부르신 소명, 맡기신 사명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명을 확인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 무엇인가에 꽂혀 열심히 삽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직장일에 아니면 자신의 비즈니스를 키우는 것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삶의 열정을 나름 쏟아부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삶의 열정의 방향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대개는 자신의 일을 통해 이 땅에서 부자로 넉넉하게 돈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즐기며 살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추구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말씀을 한두 번 정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옛날 이야기나 우화 정도로 가볍게 여기려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오는 유혹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만 그렇습니까? 부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예를 더 드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27절부터 28절, 31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물질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다 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어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으며 살다가 죽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자신의 5 형제들에게 보내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음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헛되이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절감하면서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자신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노래 제목대로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요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듣고 변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나 보내도 듣지 않을 것이라며 보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도 죽은 자가 살아나 증언해야만 그때서야 듣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것에 열정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저 옛날 이야기나 우화 정도로 흘려듣고 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주제 본문이지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여 옳게 분별하여 말씀대로 사는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심리 처방이나 잘못된 칭의에 대한 확신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제대로 해석되어진 성경 본문의 본래의 의미를 말씀 그대로 옳게 분별하여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문이 주는 주관적인 느낌을 나누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일부분 만족시켜준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점차 세상을 닮아 엔터테인먼트와 심리 처방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기 좋은 소리,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얘기는 좋아하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쓰다고 피하며
오히려 비판하는 것입니다. 큰 영향력을 끼친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약점은 세상에서 그들이 너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특성이 사회의 악과 타협하여 변질되었고 세상을 개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맞게 교회를 조정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우리가 진흙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토기장이고 하나님을 진흙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옛날 이야기나 우화 정도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고 여전히 실제 사는 삶의 모습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제자 훈련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그것과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 즉 큐티를 통한 적용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점차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를 추구하는 데 힘쓸 뿐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엄청난 희생처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와 목적, 지난 주일에 살펴본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더 큰 부와 명예, 쾌락, 건강을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통일된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즉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전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나 우화 정도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는 여전히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예전처럼 살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한 것이 되므로 칼에 삼켜질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것을 신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변론하자,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자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난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노예로 만들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께서 진흙을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사용하시기 위해 어떤 이는 대접 그릇으로, 어떤 이는 반찬 그릇으로, 어떤 이는 조그마한 간장 정지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간장 정지냐, 반찬 그릇밖에 아니냐 하면서 따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지 우리는 토기장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으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서 각자의 쓰임에 맞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그릇이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오염되어 아직도 자아 만족을 추구하며 절대 권위와 유일한 진리에 반항하려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하려 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여러 곳에 있다는 다원주의나 진리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 또는 자아추구라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즉 신본주의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온 영혼 가운데 인식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중세 역사의 신본주의는 그것을 빌미로 인간을 억압하고 학대하며 일부 특권층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비판받은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같은 신본주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말을 할 때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었고 만드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혹시 오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단순히 세상 노예처럼 일방적으로 주인에게 바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라 하니 자꾸 인간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세상 노예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즉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주 안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허비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비롯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허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발견하며 꿈을 꾸며 의지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늘의 은하수를 볼 때 그저 점처럼 보였던 것들이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수십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엄청난 별들의 군음, 성운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진리의 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 훈련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인식하는 천체만원경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마치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 세상의 사랑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신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하지 않는다면 실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맛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갖게 되는 가장 행복하며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행복과 기쁨, 사랑의 순간은 자기의 만족을 누릴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 최소한 한 번씩은 다녀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가보신 분은 꼭 한 번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어느 한 무리가
찬송가 79장을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만약 그랜드 캐년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외부에서 밀려오는 장엄함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 사랑의 찬 감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19편 1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장엄한 영광과 탁월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한히 크고 강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배우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하여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대로 단순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구제도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만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무한한 시간들을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 노인이 되어 아무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부귀영화도, 어떤 쾌락도, 어떤 장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며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들로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허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좋게 여기던 것마저도 지루하게 되고 오래 지속되면 밋밋해질 뿐만 아니라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기쁨이 아니라 저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경외할 만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참된 사랑을 누리고 주님 허락하신 영생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의 아담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모든 인생의 만족과 사랑의 본체이신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자아에 중독된 인생을 건져내고 다시 성령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의 모습이고 살아야 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쓸데없이 허비된 삶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또 생각하고 꿈꾸며 계획하고 각자마다 부르신 소명에 따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치행에 빠져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음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살고 죽으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나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왕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묻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므로 겪게 되는 삶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복음 찬송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인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며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죽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 분별하는 제자 훈련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